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손해나 어떤 희생이 아니라,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또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펀드에 투자한 것을 그 이익을 남게 하시는, 이익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 투자하면 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저축했을 때에 이자가 요즘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펀드에 투자한다고 해도 이익이 이문이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닙니다. 1년에 5% 10% 나면은 엄청 좋은 투자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이문이 남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또한 그 소망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결국은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물론 그런 의미도 궁극적으로는 또 그런 의미겠습니다만, 여기서 모든 쓸 것이라고 할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교나 박해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물질적인 필요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처럼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채워준 것처럼 바로 물질적인 필요보다 더 우리들에게 중요한 근본적인 필요인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준 것은,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것은 어떤 물질적인 필요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그 물질적인 필요보다 더 큰 것, 그것을 포함하면서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필요를 통해서 또 모든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야 더더군다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때 어떤 식으로 채워주시느냐와 관련해서
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대로. 풍성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 부하다는 말인데 영광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 풍성이라는 말과 실질적으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영광이라고 할 때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뭔가 영육간에든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우리에게 그 필요가 채워지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옆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뭐 애가 배가 고프다고 울면은 그 부모가 다가와서 먹을 것을 주고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또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서 또 치료해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이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이 채워지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그릇을 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되면은 필요한 것은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 가장 구체적으로 잘 나타난 성경의 예가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럴 때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십니다. 아주 이 구체적인 삶의 필요죠.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는 것인데 그때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기본적인 그 일용할 양식의 필요들이 채워지는데 어떻게 채워지느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믿지 않고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로 그 바알신과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초래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곳에는 바로 모든 파멸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영적인 필요는 당연하고
내 마음의 어떤 필요도 마찬가지지만 또 내 육적인 필요를 포함해서 그 모든 필요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필요들을 느낄 때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내 그릇을 준비가 깨끗이 준비했느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또 온전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렸느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쓰는 사람은 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죄지으라고 또 아니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 의미가 없죠. 물론 세상에서는 예수를 안 믿고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도 자기 죄를 지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도 겉으로 보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모든 풍족한 것들은 재앙의 근원이 되고 뭐 육적으로는 당장에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들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그것이 풍족하지 않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 이미 다 보고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더 필요를 더 많이 느껴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가 궁극적인 그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그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참 만족을 뭐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도 바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할 있을 것인가, 거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내 필요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뭐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가 필요를 느끼고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만큼 내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니까 내가 그 부정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겠으니까 내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그대로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햇빛이 비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단순히 자족하는 것을 넘어서 충만해져서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은 계속 이렇게 빛을 수많은 엄청난 그 빛의 에너지들을 우주를 향해서 방출합니다. 뭐 태양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그래요. 그 원리들을 보면은 자연과학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원리를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만 세상의 물질적인 원리도 온천한 만물이 움직이는 그 물리적인 원리도 인간의 죄와 반대입니다. 태양이 왜 저렇게 빛을 냅니까? 바로 그 핵융합 반응인데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그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분열도 마찬가지고 그 원리는 자기 자신의 질량을 5% 10%가 아니라 100% 완전하게 태워서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폭발력과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우주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태양빛이 그렇게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물리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쓸 것을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시길 원하면은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말 그대로 사랑으로서 충만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 아주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물을 털면은 더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죠. 샘도 마찬가지로 물을 퍼내면 더 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날 채워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서 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